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히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 얼굴을 쭉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다 파악이 되고 또 얼굴 표정까지 이렇게 파악이 되곤 했는데 요즘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만 보이시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도 쓰고 또 예배당 들어오려면 뭐 이름도 또 전화번호도 다 써야 되고 거기다가 또 손소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어떤 여건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심정의 행복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즉 사고작용에서 오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을 바꿉니다. 안 하고 못하던 것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되고 주님이 원하셨으나 이루지 못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심히 마음 아파 꼭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게도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인생을 넘어선 더 큰 기쁨과 사명 속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란 얻음이 아니라 버림이며 성취가 아니라 노음이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가장 풍요로운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 인생이 어떤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로 해결의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하다라는 관념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생각했던 개념과는 다른 내 삶의 기준, 평가, 그리고 사고의 틀과 구조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축하고 추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기뻐 산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근접하고 삶의 근본의 틀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간과 사정이 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원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사정과 여건 되면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정과 여건이 안 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또 인생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어떤 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의 틀과 사고의 구조가 바뀌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본성, 나의 이 세상에서의 생각과 습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나의 슬픔과 분노, 나의 실망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나의 성취와 나의 행복은 어디서 왔고 나는 그것을 통해 또 무엇을 2차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삶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운 관계, 또 내 삶의 황폐, 그리고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적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갈 길을 보게 되었을 때 행복하게 되었으며 삶의 형편도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가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물적 가치에서 내재적,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준수한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표적을 보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느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위치 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회원입니다.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우선인 신앙적 사항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회의의 회원이요,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추가하여 설명하시되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바람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가서 어디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의 새로운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회 앞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어 이와 같이 나의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을 공적으로 이와 같이 공인하는 물로 씻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다음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 추구와 우리 인생이 구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갖출 것 갖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공허함,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지 못함에서 오는 허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회의의 멤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원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대단한 회의의 멤버이지요. 고난을 가장 존중받을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남의 눈에 띌까 밤에 몰래 오기는 했지만 그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의 허전과 공허, 그것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한 인생의 공허한 진리에 대한 추구와 관심을 예수님은 실마리로 삼아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결국 이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최후적인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내어놓고 해결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낮아지는 심정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인생, 그것을 긍휼로 대하시면서 구원과 생명의 양식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그 삶의 아픔과 육신의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찾아왔으나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품어 위로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고아하고 최고선을 이루는 진정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몸이 병들어 병 고치러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님 앞에 안타까움과 서러움으로 나왔습니다.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슬퍼하며 나오는 자, 오빠가 죽어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슬픔의 토로자,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며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용을 해결해 주시되 거기서 한 자욱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사람아 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좀 배고프면 어때? 뭐 이렇게 귀신 좀 들렸다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가잖아. 다 해결되는 거야. 잠깐이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셔서 기꺼이 일으키시고 기적까지 허락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 안으로 친절히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되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이와 같은 구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물고기 한 마리 주면 한 끼 먹여주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여준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배가 고파서 앞이 어지러지한 사람한테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잡는 거 방법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그거 배우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분노만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정신이 혼미해서 그것은 전혀 들을 여력이 되지 않죠. 그에게 밥 한 끼라도 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줘서 그거 먹고 기운 차리고 아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기운이 차려져 눈이 밝아져 그리고 귀가 들려져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때 그에게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의 방법이고 말씀이겠죠. 주님은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내 것을 잘라내어서 아픔을 겪고 그에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에겐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너에게 필요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부모의 생각, 기준, 방법입니다. 근데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건과 이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니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식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큰 어려움만 느끼게 되고 갈등과 상처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는 어떤 행위 앞에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상대에 대한 이해, 사고작용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해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실행하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인간과 이런 분야에서 비교 안 되게 탁월하셨죠. 주님은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대한 가엾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내가 믿어 내 가슴과 삶에 모시고 이루고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관점과 변화로 우리는 그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기독교적 가치를 소유하는가? 결국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관점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나는 사물과 사항을 보는 내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물질계의 문제로 풀어갈 수 없고 영생의 문제는 결국 내 생각의 근본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해석할 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질계의 능력을 보고 그에게 범상치 않았음을 파악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사니까 결국 육신적 사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오늘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물질계 속에 나타나는 위대하심을 보고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육신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영적 세계 언어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당장 그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온전한 영적 세계의 안경을 쓰지를 못한 때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니고데모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됐어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납득할까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부 많이 했고 지위 가지고 있고 신망 얻고 있고 심지어는 겸손까지 했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도 있었는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에게 자기의 위신이 있으니까 낮에 못 찾아와도 그래서 몰래 밤에라도 찾아와서 자기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막힘은 그가 인간이라는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육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로 그 순간에 비약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표적 뽑고 찾아왔구나. 네가 육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답답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알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제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못 깨닫고 엉뚱한 말만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세히 인내를 가지고 설명하시잖아 라는 이와 같은 어구입니다. 그가 깨닫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그가 하실 일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가르치시려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과 네 사고와 네 모든 삶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이것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네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육의 세계도 있지만 분명한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파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미경 사용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많죠. 만원경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협소한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적적으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하여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바람이요. 그 바람을 우리는 현상으로만 볼 뿐입니다. 기압이 보입니까? 그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 그 힘으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거죠. 이와 같이 기압이 흐르는 그 힘으로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넘어 의미를 바라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와 같은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리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파악하잖아요. 우리는 요즘도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현상 속에 벌벌 떨거나 현상 속에서 우리는 괜히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내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시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전염병, 정말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정말 뭔가 한 가지 또 하나의 점은 될 겁니다. 획은 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큰일이 일어났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건 분명해요. 나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뭘 할 것인가를 우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었다면 이것은 새로운 세상을 구성할 텐데 나는 거기서 뭘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거기서 뭘 할까?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일일 뿐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 구원,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답은 마치 서문답하는 것 같아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각각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문제로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 기사와 모든 역사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진정한 자유, 평안,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 같은 세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들어주시고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가리킬 때 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리키는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이었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목표가 정해지면 뭐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생각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접근 방법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결과는 인류애를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과 관점의 문제는 이 시대 여러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를 자꾸 물질의 문제로만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축복이 물질의 문제여야만 한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교회조차 세상의 생각과 같이 평가하고 추구하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쳤던 주님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우리의 육적 관점과 시야를 영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만을 체험으로 우리 삶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양식은 날마다 잊고 자고 먹는 이와 같은 일용한 양식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주님의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가변적인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 영적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원했던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생명, 깊은 믿음, 삶의 진정한 행복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관심사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주님의 은혜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느끼며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힘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를 내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거기 자기가 시간을 쏟는 거예요. 거기 자기 물질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관심을 쏟는 겁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저 물가까지 딸려가서 아슬아슬하게 휘청거리며 여울 깊은 강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정말 여기 서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주님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여쭐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물질 세계의 삶을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으로 비롯된 삶의 관점과 시각과 기쁨과 감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도 내가 행복할 것을 찾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이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요, 어려운 때를 참는 건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참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고와 최선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인생은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내 판단, 기준,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기준이 물질계의 성취였던가 진정한 믿음의 고유 가치였던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화려하게 꽃 피었다 열흘 만에 지는 이와 같은 꽃을 넘어서 우뚝하게 서도 동네를 지켜주는 느티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한순간 뜨겁게 피어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항상 좋은 때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마취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내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렵고 척박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진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애를 써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 얼굴 세울 수 있고 떳떳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내가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하여 내 등으로 그것을 덮어 비난을 받아 흡수하고 보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감하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주님 위에 살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가치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나 자신과 인생들에게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잘 될 수 있다면 잘못되는 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우리 인생의 진리는 그러면 물질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관점, 시각, 기준을 바꾸는 것이며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내 시각을 영적인 세계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나는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분당 중앙교회는 인간의 이러저러한 면만 보고 믿음 생활을 이루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뜻이기에 진실하고 낮아져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 기쁨은 주님이 돼야 하고 내 감격도 주님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식적 삶의 선물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라는 물질계에 우선하여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 이미 얻었다면 더 깊어진 진정한 삶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위하여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꽃을 수려한 화분에 심었다면 많이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화분조차 없는 검은 비닐봉지에 그 꽃을 심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삶에서도 그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핀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도 정말 60년 정도 세상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예측에 대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인간이 존속한다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어떤 일이 해결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는 해결된다는 것은 그냥 정당해요. 과학은 정확하게 사실의 나열을 이루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한 것이 과학이고, 그 과학은 따라서 계측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이가 있으면 거기 따라 또 계측하여 그 답을 찾아가겠죠. 근데 뭐죠?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과학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이루어져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죠? 사람의 정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정서에는 뭐가 있죠? 사람들에게 충동적이고 우발성이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가면 해결된다 알아요. 근데 저 끝까지 못 가고 삶의 충동과 우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사는 충동과 우발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되고 전쟁이 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회가 동요되는 여건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상황이 저 끝까지 흘러가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계측되는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끝에 가면 해결되는 거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저 끝까지 인간이 참지를 못하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가면 돼. 근데 그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사람의 정서의 변화들이, 그 참지 못함이 결국 그 가운데는 각각 사람의 차이와 개별에 하는 모든 것의 구별이 결국 우리 인간들을 그 한 가지 목적 가운데 저 끝까지 가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이와 같은 복잡다단한 인간의 마음까지를 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로 인생의 모든 예상을 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훨씬 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넘어 삶의 근본틀을 바꾸어 주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그 기준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애쓴다면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어려움 오게 하셨다면 호련히 그 어려움의 극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왔잖아요. 그럼 순환과 균형이라면 호련히 이 어려움도 해결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속의 답답함과 조급함이 우리에게 충동적인 행동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요, 이런 전염병 없었으면 세상 사는 거 편했습니까? 전염병 없었다고 세상 사는 거 그렇게 편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염병이 가장 크니까 그것보다 덜
어려웠던 것이 덮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상위 가치는 하위 가치를 넘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어려움 이전에 적은 어려움을 덮어가기 때문에 적은 어려움이 안 보였던 것뿐이에요. 이제 그 적은 어려움이 확대되면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전염병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되었던 이전에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크게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 끝에 가서 해결돼요. 근데 저 끝까지 갈 수 없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복잡함이 결국 혼란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삶의 근본 시각의 틀은 영적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고 우리 삶 속의 구원의 삶,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순간 속에 살면서도 그 순간을 또한 영혼으로 의식하고 사모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의 영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엾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의 화를 푸시려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화를 푸실 어떤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너무 서늘어져요. 인간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질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들이 그와 같은 상태까지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염치 없는 기도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정당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로 돌아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